역대상 29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백성들의 풍성한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기록한 1장 1절부터 9절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마친 다윗의 찬양, 그리고 봉헌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기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다윗은 모든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치는 예물 역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들과 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런 마음 잃지 않고 성전 건축을 완수 있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은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죄송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가졌는데 지금 가진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퇴색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모를 정도로 퇴색되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바른 신앙의 시작은 언약의 기초를 두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영원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 앞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이야기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기초를 둔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도 결정합니다. 언약을 벗어나면, 언약을 떠나면,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틀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조상을 잊어버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어제도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기근을 주실 것인데, 그 기근이 무슨 기근이었습니까?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영원한 것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 말씀을 아예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약속,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 영원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언약의 기초를 두지 못하면 신앙은, 믿음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어야, 말씀 위에 두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영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선 언약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함을 좌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분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솔로몬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된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성된 마음을 먼저 갖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정성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영화와 부귀와 어려움이 다 닥쳐오더라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간구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눈이 어둡고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그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신앙, 우리 신앙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 처음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가 바른 신앙의 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죠? 공부 잘하고 잘 커서 결혼해서 부족하지 않게 잘 살 수만 있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들의 이 딸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변하지 않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먼저 간구합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믿음, 정성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먼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말씀 놓치지 않게 해달라,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 또 변하지 않는 마음 갖출 수 있게 인도해달라, 함께해달라 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른 예배의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미래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바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주의 교회 안에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